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7장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만,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들어온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30년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의 시련과 연단을 훈련을 시키고, 내가 너의 조상이나 너의 조상에 의해서 듣지 못했던 모든 것을 너는 줄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며, 자, 너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하셨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세상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문명어는 돌입니다, 돌. 근데 이 사단은 자기의 주신 말씀에 여기서 보면 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돌들.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계명, 십계명이 깨진 돌을 말해요. 돌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은 40년 동안 이들이 떡인데 이게 말라로 떡을 먹었거든요. 떡이 떡인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 이거예요. 무슨 떡이냐. 근데 분명히 떡은 떡인데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전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우리 예수님이 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래서 떡을 띠면서 이것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히 영생의 생명이 있으리라. 떡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땅에서 거뒀거든요. 모래 위에서 거뒀어요. 할렐루야. 모래 위에서 거뒀어. 모래 사방에서 이슬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밀가루 같은 것이 다 수국에 있어가지고,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일용할 양식을 거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거든요. 모나 사막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조상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신분들도 우리가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근본인 육적인 이런 것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는 오늘 10절에 나오거든요. 결과는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협전인데, 이 10절에서 얘기한 내가 너를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장 우리 말씀에서 12절에서 보면 거기 버가목교회 나오거든요. 거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해가지고 17절에서 보면 내가 감추어 주었던 만나를 내게 주며 내가 너에게 신도를 주는데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받은 자가 왜 일을 하는 자가 없다. 감추어졌던 만나.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 이 떡이 감추어졌던 만나. 감추어졌던 만나. 이게 말씀의 떡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우리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에서 주시는 말씀이 참 귀한 것이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가성녀인에게 내가 이 세상에 야곱의 물, 붙잡는 물 끝까지 내서 끝까지 먹어도 내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데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하늘의 떡을 먹어서 채워지면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조간이 나고 날마다 있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면 항상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하신 말씀이 오늘 이 8장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몸소 실천하고 몸소 받고 몸소 깨우치고 몸소 모든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몸소 받았던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했느냐? 여호수아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참 성실하게 이들을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거나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윤정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너에게 주는데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윤정으로 너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너의 모든 것이 평안이고 평강이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500년의 역사를 이루고 500년이 있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이니까 사막에 있는 것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 당시나 다윗 시대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일하는 노역분이나 아니면 이런 자들로 참 많은 영혼들이 있었죠. 그림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정과 진정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생각을 앞서지 말고 내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 예수에 의해서 먼저 예수에 의한 영광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그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그로 인하여 너는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창세기 9장에서 주시는 노아가 자기 셋 아들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참. 그래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10장을 한번 가보죠. 10장 20절 10장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찬송해 그리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할 우리 신랑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너의 찬송이시고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에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인하여 행하였느니라. 그는 우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속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만 그 주인을 가지고 주인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고을 그 안에는 가나안 칠족이 가나안 칠족이 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주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에서 많은 환멸을 느끼고 참 많은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을 인해서 농촌이나 아니면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섬이나 이런 데 가서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가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볼 것 같은 모든 것을 봤을 때 시골 사람이요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어요. 우리 도시에서는 생존 경쟁을 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남을 하는데 자 보잘것없는 터줏대감 같은 그런 시골 사람들은 잘 연합을 이루지 않고 그들을 받들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는요 그 안에서 견딜 수 없어요. 그들과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환경과 입장과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무쌍한 이 세상이 내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고 여기에서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갑니다. 거기에 말이야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도 없어요. 내가 안다고 해도 인터넷이나 모든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알 뿐이지 실제로 내가 밟아보고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크레바스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과정이 있으면 자 눈이 저 위에 쌓였던 천년적으로 계속 있었던 그 눈이 눈사태로 해서 묻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요. 크레바스에 잘못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갈라져가지고 그 밑에 수동과 같은 깊은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음이 얼었는지 눈이 얼음이 얼었는지 아니면 깨져야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주에서 날 때서부터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경험했던 그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붙여서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들에게 넘어진 것이 뭐냐면 항상 미지의 세계에 갔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과 이루어야 할 것과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수아 이후에 있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7장에서 주시면 우리 25절 이에서 보면 너 가증한 것을 너희는 받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거든. 가증한 것으로 인해 내가 진멸당하는 그 진멸당할까 두려워하라 미워하라. 그거를
멸망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믿음, 무속적인 믿음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관계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거, 이게 무속적인 신앙이라. 무속적.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게 맞아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은 조성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거기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정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전혀 우리 관계가 없었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그때마다 쫓김을 당하죠. 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자리 잡은 것이 헤브론에서 자리 잡은 막벨의 제대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아니야 이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그에서 이루어졌던데 가나안 땅에서 전개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나안 칠족이 다스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열조에게 내 후손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준 거 아닙니다. 내 자손에게 준. 근데 이 아브라함이 떠난 지 이게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한 2000년 됐습니다. 2000. 그런 후에 근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땅을 너에게 준다.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이 받은 약속, 승리의 이스라엘이 됐던 야곱, 이들은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들이 땅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땅에 모여서 우리 약을 먹고 거기에 무교함과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개나리 버터를 지고 자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이들이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시키는 그 내용 안에서 약속의 땅을 네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복 받는 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죽지 않은 자가 있어요. 야곱이 내려가서 70년이 내려갔지만 그게 그 후손이 전체적인 후손의 1대, 2대, 3대는 4대, 5대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바로 들어오지 않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네가 농사짓고 네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만나를 맺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성막 그런 기둥과 불기둥의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것 보지 말고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그들에 의해서 실험당하고 그거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40년 동안 실려놓으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들에게 그 대대대대에 올라가면 내 조상에서부터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에게 준대. 이게 진짜 복받은 자 아니야. 할렐루야! 복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농토도 있고 이 땅에서 재물도 있고 이 땅에서 권위도 있고 이 땅에서 그거 내려놓는 거야. 이 땅에도 있는 거 티끌 하나 어떤 권세 하나 달란트 하나 능력 하나 권세 뭐 이거 티끌 하나도 가지고 올라가는 거 없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가죽에 띠를 두르고 우리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개나 입었던 금과 은과 아주 좋은 예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무교병과 무교저 쓴 나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의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는 애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봤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지. 이 땅에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 우리 매거나 그러지 않아.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자 포도주에서 포도원을 지어놓고 얼마나 기뻤으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벌거벗었어. 하나님 재단 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거야. 할렐루야. 응?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뭐 잎으로 내가 가렸나이다. 내일은 내가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여기서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준다 그랬거든요. 발바닥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자, 그렇죠? 이 시딤 땅에서 이게 지금 지난 40년 동안 해온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 지체 얘기해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할까요? 떡을 기억할까요? 만나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돌비를 기억할까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기억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성막이 있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곳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할까? 무엇을 우리를 인도하실까? 무엇을 우리를 40년 동안 우리를 해냈던 기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일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날마다 아침에 나가 얘도 자 거둬낼 때 일할 양식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거에 의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것을 기억할까요? 그것도 기억이 되겠죠. 그것도 기억이 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황무한 황무지와 같은 노래 사망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응? 그때 갈 때마다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주세요. 반성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배고파요. 정말 어렵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눈이 하루하루 아니고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심 걱정이 특산 같은데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구름기둥과 인이죠 불기둥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그 하늘로 너를 감싸리라. 너를 안위하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내가 이뤘던 모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를 낮추사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회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에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인생에는 지금 광야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교회 큰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또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고 참 우리 같은 이러한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너는 무엇을 해야 돼? 응?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너를 지키고 너를 알려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시기를.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면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근데 만나를 명했는데 줄이셨다는 거예요. 줄이셨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를 알지 못하며 내 열정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할렐루야. 만나를 먹이셨어. 만나 날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약 40년이야. 응? 40년. 자, 이들이 내려가가지고, 자, 광야로 내려가가지고, 한 달도 못 됐죠. 한 달 후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으니까. 응? 야에 40년이야, 40년. 40년 동안 우리 요단을 건널 때까지 건너서 길갈에서 자, 거기에 알곡과 그 가라한 곡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끊어졌으니까. 할렐루야.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게 떡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떡은 우리 육신에 의해서 먹는 떡이에요. 지금은 빵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이런 거예요. 우리 흙의 개념은 흙으로 이루어진 자는 이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배고픔이 오죠. 참을 인내가 없죠. 우리가 사는 근력과 힘과 능력의 역사는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일하는 힘은 먹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주발에다가 밥을 주는데 싹 자르면 말이죠. 서운해요. 큰 뱃살을 이뤄서 줘야 그냥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먹었어. 먹어야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큰 노동을 하시는 우리가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말씀의 말씀의 떡을 말씀에 의해서 먹어야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의 역사를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신 들어 모든 인생이 힘과 능력과 권세에서 완력으로 이기는 것은 다 부패하고 나중엔 망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자는 힘으로 죽는 거예요. 칼로 하는 자는 칼로 죽어. 권력으로 일하는 자는 권력에 망해. 자기 물질에 의해서 있는 자는 물질에 의해서 자기 망해. 정신이 험해. 불의한 가운데 의해서 사로잡혀 정신이 막지 않아. 불의한 것이 뭐냐면 사악한 것에 다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가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려고 이고 저 세겜 따라갔지만
그렇게 무시무도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방백들에게 가서 그들이 조용한 얘기, 그들에게 합당한 얘기 교회에서 인정하고 내가 당신들을 평안히 당신들에 의해서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백성을 아리하고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주어서 그런 말을 해서 내 아버지는 허리를 재치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만 해.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지. 그게 사단의 권세란 말이야. 응? 사단의 권세에서 제가 보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근데 끝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고 반성할 줄 몰랐어. 응? 앞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먹여서 내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사단을 집어넣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죠. 나중에 징계를 받고 못하니까 자기가 허물과 잘못과 불의한 것을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의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수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왜 했든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든가 하는 자체도 모르고 그거를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자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어? 그때까지 해도 자기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전혀 몰랐어. 응? 이게 사단이 내게 들어오면 어둠이 내게 들어오면 지 잘난 것에 모든 것이 다 잘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알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깨달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금식을 하고 모든 것을 그냥 이 떡의 초점에 의해서 떡에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떡의 시험에 받아.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절대로 우리는 크라이막스 그 종점의 벼랑 끝에 있으면 다 그들에게 넘어져.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떨어져. 이 목사도 그거에 수도 없이 넘어져. 우리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야 돼. 여호와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깨우침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 요단 이 시딘 땅에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으로 내가 민족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응? 권위, 전통, 자라, 위세, 역사 이거 보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 뭐냐? 내 열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으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역사하셨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징계함인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게 너의 아버지라는 거야.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신 너라. 출애굽기 4장 우리가 봤을 때 19절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모든 이들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온 전지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가장 좋은 땅을 내가 너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하나님, 그에게 너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칠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이 아름다운 땅. 자, 이 땅이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면 참 푸르고 참 정연하만 뭐더니 내 앞에서 나옵니다만 참 사막 지역에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보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응? 거기는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이에요. 거기에는 물이 없고 가뭄이 있고 한 곳이 어렵지만 말이죠. 저 헬몬산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생명줄의 요단강을 흘러내려가는 그 안에 그 물이 그 가나안 땅의 온 지경을 푸르게 만드는 거예요. 푸르게. 할렐루야. 근데 그 땅을 너에게 참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그런 것이 가망에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유용한 만나를 먹고 만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생애를 우리 40년 동안 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참 약속의 땅, 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처와 샘이 오르고 할렐루야. 조갈이 나고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인에게 물을 공급하셨지만 거기는 가는 곳마다 산이든 들이든 골짜기든 어떤 곳이든 시내가 절절절절절절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천이 생기는데 분천은 말이죠. 이 물이 얼마나 솟아오르는지 다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는 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샘이 있고 할렐루야. 자, 솔솔솔솔 흐르는 물이 있는가 하면 분천같이 터지는 물이 있고 냇가같이 시냇물이 흐르는 물이 있고 산이고 들이고 골짜기고 어디든지 그 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서 천국의 이 영원한 생명의 곳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낙원의 동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겔 1은 우리가 47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 비문에서 물이 1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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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의 1천청이니까 해야말 물이 됐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보면 자,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길 가운데서 물이 흐르는데 생명수 생명의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강에는 자,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가시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수. 그 생명수에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강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돈 없이 먹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돈 없이 금업 없이 무 없이 자 생명수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죽은 자들이 먹는 거예요. 죽은 자는 돈이 없잖아. 신 십자가에 죽은 자, 십자가의 진리로 역사하시는 자, 이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역사이가 하나님의 생명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권을 하나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능성 있고 자 물질이 많아가지고 보면서 사 먹으면 되죠. 백두산물도 먹고요. 저 히말라야 산도 있는 물도 먹고요. 우리가 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물도 먹고요. 돈 있으면 또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런 물이 아니요. 우리가 먹어도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는 물을 먹어야죠. 아멘. 부족함이 없는 물을 먹어야 돼. 남에게 줄 수 있는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먹어도 날마다 부족해가지고 좌우나오나와가지고 오늘은 갈비찜 먹고 내일은 보리찜 아니 내일은 아니면 무슨 오리탕을 먹고 무슨 먹고 스케줄을 해가지고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먹는 양식을 차리고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힘을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식단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병 안 들어? 그것이 영생이야? 그것이 건강이야? 우리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른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거야. 줄 수 있는 물. 주소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너에게 건강의 물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의 물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물이야. 내가 어려움이 있는 물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너에게 고침을 주는 물이야. 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자장과 난방에 있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물이야. 먹어 마시세요. 내가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이런 대가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이 물을 먹을 수 있어. 이 물을 먹어. 이거를 먹으면 살아. 이 물을 먹어야 사는 거야. 이 물을 먹어야 근심과 걱정과 불효한 것이 다 떠나가고 강건의 역사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 물을 먹으란 말이에요. 이 물을 먹어야지. 이 물을 먹으란 말이야. 이 물을 먹어. 자,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우리 창세기 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인데요. 거기에는 말이죠. 보니까 말이야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말이죠. 풀에 의해서 생명력이 그것보다는 그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안국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국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11절 10절에서 보면 9절에서 보면 내 신물에 결핍함이 없다 그러죠. 이게 먹어야 우리 먹어야 가난한 마귀가 없어요. 아멘. 아름다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안에 이서 말씀하신 같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나무 여기서는 4가지 나무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가 얘기했던 나무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살구나무와 종려나무가 빠졌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를 여기서 빼졌습니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과정에 의해서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있어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근데 그 안에는 꿀의 소산지라는 거야. 꿀의 소산지라는 거야. 이 꿀이 어떤 꿀일까 그래요? 우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로 그렇거든요. 꿀은 단 거예요. 꿀은 모든 영양의 모든 것의 종합적인 그러한 식품이라고 여기는데 벌에 의해서 주는 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꿀의 소산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래해서 꿀같은 성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나가고 뜻을 나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한 일을 여기고 오늘도 아버지께 인소 우리 새벽에 우리가 역대하 17장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의한 여호수아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니까 온 백성이 그런 예배를 바치고 해서 부귀 영화가 그게 가다랐다죠. 그랬던 것 같이 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얼마나 좋았니. 자, 우리가 사사기 9장에서 보면 거기에 기드온의 아들, 그 기드온의 아들이 말이죠. 분야을 당해서 그 아들이 있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에 여기서 보면 감람나무, 두 번째 포도나무, 세 번째 포도나무, 두 번째 무화과나무, 세 번째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기를 원했죠. 근데 거기 11절에서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했는데 무화과나무, 응? 내 단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주고 내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단 것을 그들에게 먹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그 열매의 아름다움, 그 열매 안에 꽃이 있잖아요. 그 열매 안에 아름다운 꽃을 그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창세기 1장 우리 11절에서 같이 시가지 열매 맺는 나무 아니에요? 결과의 근거에 의해서 마지막 때 이런 거냐?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죠. 그림과 같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이 나무 꿀의 소산지라. 이것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세상에 보이는 나무 열매들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세계로 풀면 창세기 1장 11절에 주시는 말씀은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야. 그 열매의 역사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너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했는데 8절에서 보면 내가 열매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내 자녀가 있다. 14절에서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친구라. 할렐루야. 15절에서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내 친구라 했으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다 일러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아들을 만들어가는 그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래요. 너의 먹는 음식이 결핍함이 없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불해서 먹을 때에는 우리가 먹어야 되나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 먹고 하루에 2끼를 먹든지 3끼를 먹든지 1끼를 먹든지 먹어야 되죠. 먹어야 힘이 되고 먹어야 능력이 되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먹는 음식의 식물은 결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진 자에게는 할렐루야.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에게 일거나 남에게 의인이 아니라 목사님 오늘도 굶었어요. 오늘도 미쳐 굶었는지 몰라요. 눈이 쑥 들어가지고 허리가 쪼그라져가지고 먹을 거는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물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 결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도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 먹었으면 내일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었으면 그걸 도 먹어야 되고, 40년 동안 먹어도 만족이 없었던 만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감추어줬던 만나는 내가 먹으면 남에게 주고 나눠주고 떼어주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매시고 거기에 12마리를 거둔 것 같이, 내가 배부를 까닭이 아니라 내 표정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표정을 향하여 가는데, 이것을 먹었을 때에는 우리 이 음식에 결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이 땅의 돌은 초요 산에는 돌을 캘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뭐냐면 말씀에서 보면 요단강에게 여호수아에게 12돌을 놨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돌은 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명으로 봤을 때에는 광산이 생기고 철의 성분이고 철을 분해해서 철을 만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근데 영의 세계로 보면 철은 깨지지 않네. 맺히고 데치고 내치고 뭐해도 철은 절대로 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방법에도 만드는 그 형태로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이 돌이 철이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돌에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에서 죽고 이면 그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반석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은 우리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 말씀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영령의 역사심을 해서 덧입는 집을 내가 덧입혀 주신다. 반석이 이루어져야죠. 주처가 이루어져야죠. 머릿돌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 땅의 돌은 철이, 산에서는 동을 캐고. 이게 뭐냐? 동은 우리가 보면 비금속인데, 이 동, 금은 동이죠? 금은 동인데, 이 동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줄이 산에서 항상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인도자들은 그렇잖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호사밧이나 아니면 시스기야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니까,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해서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 있어 그들을 먼저 싹 쓸어버려가지고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룬 것이 높은 산에 동을 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신앙이 이런 바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할렐루야, 먹어서 배부르고, 먹어도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옥토로 내가, 할렐루야, 우리 심령의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옥토가 되어 우리 떡으로 이루어질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계자 씨를 심는 겁니다. 열매 맺는 씨를 심어요. 생명의 나무에 씨를 심어요.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옥토가 된다. 그러므로 내게 주셨음을
옥토로 내게 주셔서 하늘의 비밀의 떡, 하늘의 비밀의 만나, 그것을 내가 떡, 내가 영원한 살, 내가 영원한 영생을 만난 떡, 이 떡을 먹었을 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옥토가 우리가 아론의 흥편에서 보면 12보석이 있는데 그 옥으로 된 그 보석이 있습니다. 옥으로 된 보석. 그 옥으로 된 보석이 하나님 거기에 참 계자씨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계자씨를 심는데 그 계자씨에 의해서 심는데 이게 말이죠. 옥토로 내게 주셨음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의 천국의 영광의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노아가 셈에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찬송하시라. 자, 마태복음 23장 39년에 의해서 거기에 7 재앙에 의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35절에 의해서 주신 것 같이 나 아벨의 피와 사울의 피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그 후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것 3절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해서 찬송하리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9절에서 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 성전 길에 아니면 나귀의 단장을 끼고 송년화물을 드리고 우리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주니까 같이 너는 여호와를 위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깊은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옥토를 지었기 때문에 찬송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세속적인 불의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것이 아니라 정죄된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여호와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이다. 아멘.